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 남아샤라를 얘기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다 북쪽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5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남아마샤, 아사랴, 남아사랴,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4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어, 뭐, 이 왕 이름 역사 이러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싫어하면 싫어한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들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는 이제 처음으로, 어제도 나왔지만, 요람 다음으로 아샤랴가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족보에. 무슨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겠다고 탁 열면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요시야, 참 요람 다음에 아사리아로, 이렇게 우시아로 나옵니다. 우시아로. 이름이 우시아로 나오는데 그게 아사랴입니다. 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온다. 이 얘기는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잘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27년째 남아샤랴가 왕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샤랴는 남아마샤의 아들이다. 이 아마샤는 누구냐 이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생각납니까? 그 40년 동안 통치한 7살 왕이 된 사람. 그 사람 맞죠? 그 아들이 엘랏을 건설했다 이런데, 엘랏은 홍해 바다 제일 북단에 있는, 음, 그 지금 타바 국경 있는데 거긴데, 건설했다가는 뭔 말이냐 하면 동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틀을 닦고 이 동네 집을 지어주고 거기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성을 치고 성을 만들어주는 걸 건설이라고. 그래서 그 엘랏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음, 그 홍해 바다의 제일 위쪽이죠. 그러니까 유대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 차지하고 싶은 땅이죠. 안 그러면 지중해로만 배를 띄울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사실 솔로몬이 거기서 배를 띄워서 많은 금을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엘라시인데, 그 엘랏을 건설했던 그 사람이다. 그리고 2절 읽어볼까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여골나라 예루살렘. 네. 이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자기 모친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브엘세바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 그런 사람이 아사랴라는 거죠. 이 아사랴가 한 것은 북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순수한 남유다만의 실적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음, 그런 뜻이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사랴가. 아사랴가 지금 계속 아사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음, 아버지 부왕 아마샤의 길을 갔다. 아마샤는 음,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아마샤가 누구로 했죠? 그 모치는 음,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할 때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정직이 행했는데
아마샤의 길을 갔다 이 말은 아세라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 절에 다니다가 절에 안 다니면 아주 정직한 길을 가게 된 거지만 절을 그냥 놔뒀으면 이게 아마샤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는데 교회로 오면서도 자꾸 절이 신경 쓰이고 거기에 뭐 청소는 제대로 됐을까 뭐 사람들이 오늘 누가 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다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게 아마샤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안 갔으니까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 생각해 보면 되고 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 산당을 제거 안 한 게 왕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왕은 어,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그러니까 남아샤라는 기억하기로는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다 갔는데 왕으로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그, 그 나병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뭐 황금 마스크 뭐 이런 거 쓰고 눈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왕이 명령 내릴 때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요담이 왕이 돼서 어릴 때부터 그 섭정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왕좌에 앉아서 치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6절 읽어보면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남아샤라는 열 번째 왕이니까 20명의 왕 중에서 정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둥병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만 더하고 이 왕궁으로는 못 나왔던 거죠. 아들이 이제 왕궁에 나와가지고 11번째 왕이 남아 있고 아버지는 별궁에 남아서 그, 보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 그, 베일을 이렇게 쳐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그 어린 왕을 섭정하는 것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하는 것 같아요. 7절 읽어봅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예, 그렇게 이제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기생도 있습니까? 기생도 있고 또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난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그러면 나병 환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 그걸 모르고 또 예수님을 신성시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입을 그냥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런 말을 왜 하냐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데 성경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어, 그 유다 왕 아사랴 그 위에 있는 아사랴죠. 아사랴가 38년 됐을 때 여로보암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이 성경으로 볼 때 실제로는 다섯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예후고 그 다섯 번째가 스가랴인데 이 다섯 번째 사대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섯 번째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됐는데 6달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딴 사람이 죽이니까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그 1왕조, 2왕조까지는 어, 디르사에서 어, 그 수도를 삼았는데 3왕조에서 그냥 불을 내는 바람에 왕궁이 타버리니까 자살하는 바람에 거기를 버리고 이제 4왕조, 아합 왕조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사람 땅을 사가지고 그 동네를 사마리아라 하고 수도로 삼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아합 왕조, 아합이 아니고 예후 왕조 다섯 번째 왕이 거기서 6개월 하고 죽게 되는데 구절 읽어봅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위제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잘해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남쪽 유다는 아무리 잘못해도 여로보암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섬기지 않고 다만 산당을 폐하지 않고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당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산당을. 아니 뭐 저 솔로몬도 산당에서 일천 번째 드렸잖아요. 그걸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 산당에다가 이제 괴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낸 거죠. 산당이라는 건 여러 사람 모여 있는 곳에서 뭐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신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오직 한 곳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한 곳을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산당에 가서도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에서 저 성전 성전에서도 제사 지내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이 아니고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해라. 어, 뭐 금송아지 섬기면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산당을 안 없애면 무슨 남유다의 그 죄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까요? 아침, 저녁, 점심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 그렇게 죽자 사자 하나님 말씀만 붙다는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는 나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 너무 많이 해요. 이러는데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사람에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새벽 기도 갔다 왔던 얘기, 뭐 기도회 갔다 왔던 얘기, 누구 만나서 전도했던 얘기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이거든요. 그게 자랑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느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평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속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절 읽어주세요.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야베스는 그 자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 중에서 야베스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뭐 다른 데도 사용하는데 야베스만큼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땅 이름으로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데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 이러면은 그게부터 먼저 떠오르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라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금 그 10절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야베스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고 그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참 보기가 쉽습니다. 가드 붙을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야베스가 누군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래서 탄생된 야베스인데
그게 뭐 그래 대단하냐?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렇지만 이 야베스는 기도가 예수님 기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근데 그거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는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이 기발한 생각은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유일하고 기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그 야베스 기도 속에 나옵니다. 네가 뭔데 특별히 축복을 받으려고 어, 복에 복을 더하사 네가 남들보다 뭐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야베스 기도가 어,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 이러지만 안 죽는다 이러면 오히려 그걸 더 이상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감히 안 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2절에도 연결되는 겁니다. 11절 우선 읽고 넘어갑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다른 데는 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는데 왜 여긴 기록되니라 이럽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 성경은 반어법을 쓰면 아주 강한 거거든요. 근데 기록되니라 이 말은 슬쩍 기록은 있을 거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얘가 아니라 기록됐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4대는 서가랴가 이제 그 오왕조 다섯 번째 왕 그거를 지금 오늘 12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베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절 얘기하는 것을 읽어보면 이 우리는 4대 그만하면 잘했지. 그 뭐 예후가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상 받은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이 예후처럼 살아야지. 하나님한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상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거를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만 왕하는 거를 좋아하지 말고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해라.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왕 삼아 주세요. 이래놓고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래서 12절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굉장히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만큼 하면 오래 살았다. 100살까지 살면 진짜 네 기도한 대로 100살까지 살았구나. 100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죽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그거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12절이 간단한 12절이 아닙니다. 13절. 유다 왕 우시아가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5왕조는 끝나고 이제 6왕조가 한 달만 하고 없어집니다. 6왕조는. 단일 왕조. 근데 몇 달 했다고요? 한 달 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은 7일 왕하고 그만두는 왕조도 있잖아요. 뭐죠? 바사. 아니요. 시므리가 7일 하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거기 그 디르사에서.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것은 6왕조 단일 왕 한 달 동안 한 거.
그게 이제 연도수로 보면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우시야 유다왕 우시야가 몇 대 왕이에요? 음, 음, 예, 아까 열 번째라고. 여, 여기 어, 우시야라고 제가 메모를 안 열 해놨는데 번째라고. 그건 아사랴고 열한 지금 번째. 우시야 39죠. 예, 열한 번째. 11번째. 예, 그렇네요. 11번째 왕의 39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왕조가 한 달하고 끝났다. 14절. 14절. 가드의,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샬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한 달밖에 못했지만 그 한 달 된 그를 누가 쳐주게요? 머나헤미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칠왕조 아니 칠왕조죠. 칠왕조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칠왕조도 두 사람밖에 안 되죠. 칠왕조는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머나헤미 왕이 됐어요. 15절. 어, 샬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아니 한 달 했는데 무슨 역사책에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좀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싶지만 성경은 하나도 안 빠뜨립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51년 했는 왕도 있는가 하면 7일 했는 것도 왕조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은 하나도 흘러 티끌 같다고 해가지고 무시한다든가 꺼져간다고 해서 꺼버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 추수할 때 보면 막으로 막 이삭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그거는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면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알뜰하게 하면 부스러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16절. 그 때에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곳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들을 갈랐더라. 그 머나햄이 디르사의 사람인데 디르사에 사는 사람인데 어 딥사로 와가지고 딥사는 예루살렘 북쪽 성읍 딥사를 치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그 거리는 예루살렘 북쪽 성읍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은 그 북 그러니까 머나햄이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되는 살롬. 살롬을 쳤는데 그 한 달밖에 안 되는 거를 뭐 그렇게 죽일 게 많아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아이벤 부녀까지 다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이러니까 딥사가 한 달 만에 정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살룸이 저기 누가 오면 문하햄이 오면 문을 열어줘서 그 반역자들을 환영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니는 반역이다 이러고 한 달 동안 버티다가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뭐 길면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뼈아픈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이러고 나 조금만 하고 치울게 이러지만 그 여파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아이 뵌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7절 읽어줘야죠.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다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네. 그 아사랴 39년 이야기는 그 앞에도 나온 걸 바로 쓴 거죠. 그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머나헴이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 살롬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0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머나헴은 19명 왕 중에 16번째 왕이었다는 거죠. 어, 18절 읽어주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안 떠날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날 수가 뭐 없죠. 나는 그때 거기 있었으면 떠날 거다 이런데 못 떠납니다. 19절 읽어. 아수르 왕 볼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여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볼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처음으로 아수르 얘기가 가는데 그 아수르 왕 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쪽에 있는 아람보다가 더 센 나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상류에 나라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지금 그 머나헴이 16번째 왕이고 버가히아가 17번째 왕인데 그 두 왕이 죽고 나면 이제 뒤에 두 왕이 남는 거죠. 그 두 왕 남겨놓고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왕부터 이제 아수르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람이 쪽을 못 펴죠. 근데 아람 얘기는 내일 또 한 번 더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망할 때 돼가지고는 오히려 더 외세의 그 영향력이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아수르가 세지니까 어, 머나헴이 몇 번째 왕이 저기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 머나헴이 불에다가 이제 뭘 보내요? 은천 달란트. 은천 달란트는 은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은천 달란트라는 거는 달란트는 무게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00만 데나리온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루 일당에 10만 원 계산하면 약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이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불에게 줍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프로젝트가 몇 조 원씩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많이 안 됩니다만은 대단한 돈입니다. 20절 읽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내게 하여 예, 그 글자가 까만색을 저기 안 칠해야 되는데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둔 거예요. 근데 거두면 어떻게 거뒀냐면 1인당 50세겔씩 내게 돼 있었어요. 이 50세겔이 1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 그러니까 석 달 월급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석 달 월급을 한 사람 앞에 거두었는데 6만 명을 거두어야지 6천억 원이 돼요. 그거를 불에게 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21절 한번. 머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됐다는 거죠. 마지막 22절 읽어봅니다. 모나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버가히아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 중에서 그 앞에 왕. 음, 그러니까 아니 세 번째 왕이네. 17, 18, 19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서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칠왕조의 두 왕 중에 마지막 왕. 복잡하죠.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 그 부가히아는 북므나헴의 아들이고 북베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어, 두 왕 중에선 선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왕들의 이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 오늘 에, 마무리하려면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정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어,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귀를 기울이면 영생을 줍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들으라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작은 복인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 가장 큰 복은 영생인가? 그걸 어떻게 달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게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당당하게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우수히 여기고 믿어지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죽어갈 인생을 죽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좀 더 재밌게 살다가 가려고 발부둥칠 치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사오고 오늘 또 온전한 주일, 샬롬의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